우리 오늘 같이 살펴볼 성경 본문 말씀은 역대하입니다. 역대하 15장 3절에서 7절 우리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역대하 15장 3절에서 7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때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정의 없는 신앙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제목으로 역대하 15장 3절에서 7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믿음의 일이 뭘까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갖춰야 할 덕목, 아니면 내가 믿음 생활을 길게 하면 길게 할수록 더 선명하게 나타나는 예수 믿는 사람의 증거. 이게 뭘까요, 이게? 자, 먼저는요, 하나님을 믿을수록, 예수님을 믿었던 시간이 길수록 뭐가 달라져야 되냐면요, 뭐가 닮아야 하냐 하면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하는 거예요. 그게 척도예요. 기준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오늘 믿고 말았으면 예수님을 닮는 것도 하루만큼만 닮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오래 믿었고 또 많이 믿었고 많이 사랑한다라고 하면 뭐가 생길까요? 사랑으로부터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의 바람, 소원이 생기고 그 소원만큼 뭐가 생길까요? 내가 예수님 닮고 또는 닮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기쁨과 또는 아쉬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다른 표현으로 갈망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물을 못 마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물을 꼭 마셔요. 물을 안 마시면 하루가 시작이 안 돼. 목이 너무 마르거든요. 그리고 나갔다 오면 물을 꼭 마셔요. 그렇지 않으면 집에 온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만일 집에 왔는데 물이 없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물을 원하게 되겠죠. 만약에 매운 걸 먹었어요. 얼마 전에 우리가 핵불닭 볶음면을 먹었단 말이에요. 엄청 매웠어요. 그럼 그 옆에 뭐가 꼭 필요하죠? 물이 꼭 필요해요. 물보다 더 좋은 게 뭐 있을까요? 우유가 꼭 필요해요. 근데 물도 없고 우유가 없어. 그럼 우리 마음에 뭐가 생기죠? 갈망이 생기는 거예요. 갈증이 생기는 거예요. 원하는 거죠. 목마름이죠. 예수님을 닮고 싶은 마음도 그거예요. 딱 그거예요. 목마름이에요. 그런데 그 목마름의 기준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안 닮으면 지옥 가. 이래서 예수님을 닮고 싶은 것이 아니고요. 내가 예수님을 많이 닮아야 높은 사람이 될 수 있어. 그래서 예수님을 닮고 싶은 게 아니고요. 왜 닮고 싶다고요? 사랑하니까. 왜 닮고 싶냐 하면 내가 좋아하니까 닮고 싶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여기에 대한 두 번째 요소가 있어요. 그건요,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이 뭐예요? 성경. 혹시 들어봤어요? 뭔 줄 아세요? 성경은 66권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성경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은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지 않으시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책이에요. 자, 그러면 그 성경에서 과학적 이야기를 찾을 수 있어요? 어떤 것들은 우리가 아는 것과 일치하는 내용이 있지만 원래 성경이 과학을 이야기하려고 쓴 책이 아니기 때문에 과학적 이야기만 담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성경이 기록된 목적을 따라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의 의도를 따라 읽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고 싶어 한다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나의 소원이라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성경을 읽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목적은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읽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사람들이 해석할 자격을 갖는 것일까요? 성경은 저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안 돼요. 성경 해석하지 마세요. 그건 저만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나의 고유 자격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건요, 종교개혁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는요, 사람들한테 성경책을 막 주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성경 만질 수 없습니다. 읽을 수 없습니다. 읽어서도 안 됩니다. 라틴어도 공부하지 마세요. 라틴어는 거룩한 언어고, 또 그것은 학자들의 언어니까 아무나 읽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막았어요. 그게 문제가 됐습니다. 지금은 어떻죠? 성경이요, 어린이 성경 있어요. 쉬운 성경 있어요. 바른말 성경 있어요. 새번역 성경 있어요. 개역개정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나 읽고 언제나 읽고 모든 사람이 해석할 수 있도록 번역본이 등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어로도 프랑스어로도 한국어로도 모든 언어로 번역하셔서 그 안에 똑같이 권위를 부여하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해석자로서 성령님이 동행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되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읽고, 또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읽고, 또한 역사의 기준에 맞추어서 내가 지금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고 있는지 비교해보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따르는 역사적이고 성경적인 신앙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을 어떤 사람들만, 특별한 사람들만 읽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거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었어요. 성경을 읽지 마. 성경은 나만 읽을 거야. 나만 읽는 거야. 그러니까 나를 숭배해. 라고 말하는 잘못된 권위주의자, 잘못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에 대항하여서 그건 옳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등장한 것. 그것이 종교개혁자들이었고, 그들이 모든 사람에게 성경을 해석해주고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했던 것들이 바로 종교개혁이었어요.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건전함과 또 바른 여정, 인생을 위해서 꼭 필요한 책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었던 것이죠.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을 읽고 해석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시도를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요, 이렇게 적용하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읽지 않으려고 하는 내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우리가 종교개혁자들의 열심, 그 노력을 받아들이는 태도예요. 아하, 성경은 읽어야 하기 위해서, 읽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선교사님들 통해서 번역해 주셨구나. 그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번역된 성경을 읽지 않으면 그건 뭘까요? 하나님이 한 사람의 선교사를 세우고 구별하시고 어려서부터 그를 성숙하게 하시고 그가 때가 이르렀을 때 나는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훈련받아서 성경을 번역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는데, 그 모든 일을 수십 년에 걸쳐서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리고 한 사람이 자기 인생 전체를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읽게 하려고 그렇게 번역했는데 그걸 읽지 않는다는 건 뭐 하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모든 의도에 대해서 싫어요? 안 할 거예요? 불순종하는 것이고, 둘째로는 우리를 위해서 사랑으로 헌신한 사역자, 그 선교사님의 헌신에 대해서 외면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또한 우리를 위하여 사랑을 전해주었던 선교사님을 향한 존경과 존중, 또한 사랑으로 성경을 읽어 마땅한 것입니다. 자, 역대하 15장 3절에서 7절,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는요, 좀 특별한 이스라엘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때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도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다. 그리고 또 뭐가 없다? 율법도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혼란한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어떤 시대, 어떤 나라죠? 누가 세운 나라죠? 하나님이 세운 나라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예배할 필요가 더더욱 있어요. 왜냐하면 이 나라의 중심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곳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이스라엘의 번영이 나타났더니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큰일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더니 이제 하나님을 통해서 받은 복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 그 땅에. 그리고 또 누가 없어요? 제사장도 없다. 근데 그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 가르치는 제사장이 없다. 이 말은 뭘까요? 제사장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제사장이 없다라는 거예요. 또 뭐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사람도 없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더라. 종교적 언어는 그 땅에 있었지만, 이스라엘의 종교적 언어는 있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었다. 또 뭐가 없었냐? 정의가 없었다. 정의가 실종됐다. 공의가 실종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자주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영적이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영적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외면하는, 그거 아닌데요? 하나님보다 나를 믿으세요. 내가 성경 해석해 준다니까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문법이 되고 있어요. 영적이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읽어서 해석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거 이렇게 읽어도 되는 게 맞아? 라는 의구심을 갖게 하고, 마땅히 하나님이 하라 또는 하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전혀 다른 해석을 덧붙이는 일에 대한 표현으로 영적이라고 하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오류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가라는 것이죠. 먼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것은요, 아주 분명한 거예요. 공의와 정의입니다. 그리고 사랑이에요. 이건 뭘까요? 공의는 뭐예요? 정의는 뭐예요? 사랑은 뭐예요? 우리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씩 알아보고 그 안에서 은혜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역대기는요, 해석된 역사라는 특징이 있어요. 자, 여러분, 역사가 뭐예요? 역사? 사건을 기록하는 거죠. 사건을 기록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진을 탁 찍었어요. 우리 창밖을 보세요. 그러면 뭔가 많이 있죠? 나무에는 나무 잎사귀가 있고요. 건물이 있어요. 하늘도 있고요. 강도 있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사진을 찍고 그 사진을 여러분이 글로 기록한다고 했을 때 무엇을 어떻게 쓰겠습니까? 이 모든 풍경들을 기록한다고 할 때에 얼마나 많은 언어가 필요할까요? 그리고 그 언어들이 이 모든 것들을 제대로 담아낼 수 있을까요? 역사도 마찬가지죠. 역사란 뭐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사건들 또는 시대 속에 발견되는 정황들,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2021년도에는 어떤 역사가 있었어요? 코로나라고 하는 사건이 있었죠. 그런데 코로나라고 하는 사건은 큰 사건이고 그 안을 들여다보면 어떤 일이 있었어요? 우리 가족들은 마스크를 매일 쓰고 다녔고, 우리 가족들은 어떤 날 열이 날 때 약을 먹기도 했고, 또 우리는 어떤 날 모두를 위해서 예방접종을 하기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역사적 기록이죠. 뭐예요? 코로나라고 하는 것은 큰 사건인데 그걸 내 관점으로, 내 가족이라고 하는 중심에서 서술한 거예요. 이처럼 역사는 전체 이야기인데 그걸 다 쓸 수 없으니까 그걸 일부 압축을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역사를 압축하는 거예요. 마치 뭐죠? 카메라를 가지고 사진을 찍는 거예요. 탁 이렇게 사진을 찍어요. 나를. 그러면은 어떻게 찍죠? 먼저 카메라에 어떻게 얼굴을 담을지를 네모로 표시하게 되죠. 그리고 뭐예요? 손으로 콕 눌러서 카메라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 알려주죠.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핸드폰이 어떻게 해줘요? 얼굴을 딱 찍으면 얼굴이 또렷해지고 나머지는 흐려져요. 그런 방식으로 집중하는 거예요. 그걸 집중하는 것이고 그걸 포커스를 맞춘다라고 표현을 하죠.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에 콕 중심을 잡고 나머지는 흐려지는 거예요. 역대기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성경 크게 두 개가 있어요. 열왕기 이야기 상하, 역대기 이야기 상하가 있어요. 그 두 개는 똑같이 다윗 이야기, 솔로몬 이야기, 솔로몬 다음에 왕들 이야기들을 담고 있어요. 왜 똑같은 이야기가 두 번 기록되어 있을까요, 성경에? 그건 쓰여진 시대는 좀 달라요. 열왕기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왔던 역사 이야기를 대체로 그 시대에 가깝게 기록을 했어요. 근데 역대기는 좀 달라요. 역대기는요, 그 모든 나라가 결국 멸망하거든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더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셔서 포로로 끌려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포로가 된 후에 다시 쓴 게 바로 역대기예요. 아, 그러면 열왕기와 역대기는 차이가 있구나. 어떤 차이요? 쓰여진 시점에 시간의 차이가 있구나. 그래서 이 둘은 목적이 달라요. 열왕기는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왕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는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었는가를 이야기하는 데에 중심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왕은 어떻게 살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왕은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역대기는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역대기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다시 부르시는가? 이스라엘은 지금 포로기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왔단 말이에요. 포로가 돼서 나라를 잃어버리고 흩어졌어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리 와, 용서해 줄게. 너희들은 70년 동안 혼났지? 그래, 이제 약속했던 70년이 끝났으니까 내가 다시 찾을게. 이리 와, 나의 나라를 이루자. 돌아오라. 그래서 돌아온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 역대기예요. 그래서 그들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용서하시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 바로 역대기예요. 그 포커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중심 이야기에 포커스, 중심을 맞추고 역사를 구성한 거예요. 그게 역대기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요, 이 이야기 속에서 성경의 기록자가 말하고자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시대는 어둡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거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열심, 그 율법도 없는 이스라엘에도 뭐가 지금 남아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참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관점 아래에서 우리는 이 시대에 이스라엘의 시대를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도 하고 정화시키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우리 막내가 있고 큰애, 둘째, 막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항상 말을 잘 들을까요? 때때로 안 들어요. 그러니까 대체로 잘 들어. 대체로 잘 들어. 진짜 대체로 잘 듣는데 때때로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내버려 두나요? 아이, 아무렇게나 살아보라. 니들 인생이니까 니들이 알아서 살아보라. 이렇게 내버려 두나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아이들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이들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죠? 그들의 인생을 위해서 교훈해 줍니다. 너 그러다 큰일 난다. 아빠한테 혼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아빠한테 혼난다라고 말하는 게 아빠가 싫어해서 그러는 거예요? 사랑해서 그러는 거예요? 사랑해서 그러는 거예요, 진짜로. 저도 이 나이 땐 몰랐어요. 이 나이 돼서 알았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타락하고 죄를 짓고 죽음으로 기울어 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를 짓고 있는 이스라엘에게는 꼭 선지자를 보내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다가 큰일 나. 이 큰일 나는 다른 말로 혼나가 되는 거예요. 혼나. 그런데 이 혼난다는요, 내가 혼내서 마음의 시원함을 얻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이 혼나는요, 너희들을 고치겠다는 거예요. 고쳐줄게. 고쳐야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큰일 나.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관점으로 봤을 때 지금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포로 시간, 그 시간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을 부르는 부르심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도 없고 가르치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돼요? 나 삐졌어. 난 너희들 다시 기억도 안 할 거야. 너희들 사랑도 안 할 거야. 다시 보지도 않을 거야. 너희들 알아서 살아. 그리고 떠나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기다리고 기억하고 돌아보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다 없어도 되겠어? 너희들 다 없어도 진짜로 되겠어? 너희들 다 없어도 진짜 되겠어? 안 되잖아. 이걸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싫어했어요. 왜 싫어했을까요? 하나님이요, 부자가 되는 것보다 이웃을 사랑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기 때문이었어요. 나는 밭의 주인이에요. 나는 큰 밭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요, 뭐라고 말하냐 하면 그 밭에 있는 열매를 다 따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이런 법이 어딨어요? 하나님, 말도 안 돼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밭이고, 내가 농사 지은 거고, 내가 수고한 건데, 왜 다 거두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당연하지. 왜냐하면 너희 땅에 같이 살고 있는 고아, 과부, 외국인이 있잖아.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둬. 그게 나의 법이야. 너희들이 이 법을 지키면 내가 너희를 보호할 거야. 마치 너희들이 외국인과 이방인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지키는 것처럼 나도 너희를 지킬 거야. 그런데 만일 너희가 내 법을 따르지 않으면 나는 너희들을 다시 뽑아서 버려버릴 거야. 그러니 나의 법을 지켜라. 이게 하나님의 법이었어요. 여러분 어때요? 이 법을 들으면 지키고 싶은 마음이 샘솟아요? 아니면 어떻게든 안 지키기 위해서 뭐든지 하고 싶어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요. 왜 안 지키는지 잘 이해가 안 되긴 해요. 나는 사실. 아니 하나님이 날씨도 주장하시는 분이고 이 모든 걸 보호하시는 분이잖아요. 이스라엘은 원래 나라도 없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집트에서부터 이스라엘을 건져주시기도 했지, 광야에서 지켜주시기도 했지, 보호해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지금까지 살게 해주셨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것 좀 덜 먹고 그것 좀 덜 입고 그것 좀 덜 자랑하는 게 힘든가?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이스라엘 땅에 살았던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들은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뭘 섬기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 시작합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좀 달랐어요. 그들은 좀 다르게 말합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여러분이 열매를 다 거두는 걸 원합니다.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사람들에겐 안 줘도 돼요. 그 대신에 누구한테만 줘요? 딱 한 부분만 떼가지고 바알한테만 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알한테 요만큼만 주면 아무것도 뭐라고 안 할 테니까 바알한테 요만큼만 주세요.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은 고아와 과부와 그 땅에 사는 외국인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줄 때도 있고, 또 내 노예인데 내 맘대로 못해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면 내 노예, 외국에서 데려온 외국인 노예거든요. 그런데 이 노예를 위해서 뭘 해줘야 돼요? 일주일에 하루는 쉬게 해줘야 돼. 아니, 일주일에 하루를 쉬면은 소는 누가 키울 거야? 밥은 누가 주고 저 열매는 누가 딸 거야? 내가 쉬더라도, 아니 내가 쉬기 위해서 누가 일해야 돼요? 외국인과 노예들은 일을 해야지. 근데 하나님의 법은 뭐라 그래요?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쉬게 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자가 된 다음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일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알과 아세라는 일주일에 하루 노예들 쉬라고 이야기 안 하거든. 너는 마음대로 쉬어. 마음대로 쉬고 노예들은 일 시켜.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일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무조건 주인이라도 6일은 일해야 돼. 성실하게 일해야 돼요. 그냥 일하는 게 아니라 성실하게 일해야 돼요. 그리고 하루를 쉬는 거예요. 그런데 바알과 아세라는요, 당신은 주인이잖아요. 주인은 쉬어요. 노예들만 일 시키면 되지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걸 섬기고 싶으세요? 저는 하나님 섬기고 싶은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좀 달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에 살고 있는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과 나그네들의 눈물을 보신 거예요.
아니 내 법을 지키고 내가 너희들을 지켰을 때처럼 너희들이 저 사람들을 지켜서 저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저들이 억울하지 않게 눈물을 닦아주고 저들을 격려하고 힘내게 했었어야 하는데 너희들은 너희들의 권위를 잘못 사용하고 너희들의 권위를 이용하고 너희들의 이익을 위하여서 나의 이름을 팔았구나. 나를 잊었구나. 이제 나도 너희를 잊겠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 버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 자리에서 노예로 살게 하셨어요. 그럼 노예로 살았으면 그들은 뭘 알게 됐을까요? 아차, 내가 노예라고 하는 사람들을 더 잘 대우했어야 하는 것인데 그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70년이 지났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시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다시 세우게 하시고 이제 다시 한번 이스라엘 사람들 힘내서 살아보자 라고 하면서 역대기를 읽으라 이렇게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를 살아가는 사람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요, 이 역대기는 똑같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거예요. 고난이라고 하는 거 혹시 들어봤어요? 고난. 내가 쓰는 단어가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어. 질문하세요. 고난이라고 하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네, 좋은 거예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이유로 경험하는 때때로 고통스럽고 때때로 불편한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유로 경험하는 때때로 고통스럽고 때때로 불편한 일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이유로 우리가 감수하는 것들, 어쩌면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하나님이 밭이 네모난데 그 밭에 이 가난한 사람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모서리에 있는 것들을 덜 거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모서리에 있는 것들을 좀 덜 거뒀더니 내가 먹을 게 좀 부족해. 그래서 하루 3끼 다 먹어야 되는데 하루 2끼밖에 못 먹어. 그런 불편함.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찾아와가지고 채찍질을 해. 누가 그랬어요? 바울이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대로 전했을 때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나님을 이유로 내가 해야 하는 일을 했을 때 겪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고난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 역대기를 읽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고난이 있었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더니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들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을 공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고난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대가 어둡지, 시대가 혼란스럽지,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부당한 일을 겪는 일이 많이 생겨요. 진짜 많이 생겨요. 이상하죠? 나는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서 아껴주고 최선을 다해서 겸손했더니 그 사람들은 채찍을 들고 달려들고 험악한 말로 우리를 해롭게 하고 또 거짓말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기도 합니다. 이 시대가 그렇고 사람들이 그래요. 실제로 그런 일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그럴 때에 우리는 역대기를 읽으면서 기억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 일을 통해 우리를 세우신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정의와 공의를 온전히 실행하신다라고 하는 걸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역대기를 통해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역대기는 특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왜 버림받았다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하나님을 떠나기를 원했기 때문에 버림받았습니다. 너 나를 떠나는 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지? 경험해보고 와. 진짜 보낸 거예요. 어느 날 시아제아 주아 우리 아이들인데 우리 주아가 아빠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랑 안 살아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죠? 그래, 밖에 나가서 살아봐.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포로로 보내셨다는 건 이런 이야기예요. 나는 안 보낼 거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신 거예요. 나 없이 살아봐. 그랬더니 그 땅에 갔더니 뭐가 없습니까? 공의가 없습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긍휼이 없습니다. 정의가 없습니다. 내가 외국의 땅에 나아가서 고아로 살아보고 과부로 살아보고 외국인으로 살아보고 나그네로 살아봤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법이 없는 곳에서 아무도 나를 지키지 않고 아무도 나를 돌봐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에서 우리가 누렸던, 우리가 실행했던 그 법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아름다운 법이었는지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법의 가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포로 기간을 통해 알게 하신 교훈이었습니다. 고통스러운 시대를 통해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한다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이제 나의 사랑을 알겠지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다시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참된 신앙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다시 정의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역대하 15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시대, 그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가 오늘 우리의 시대가 되지 않기를, 그리고 오늘 이 시대가 되지 않게 되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믿음의 방파제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믿음의 방파제. 무엇을 막는 방파제일까요? 방파제라는 게. 방파제는 파도를 막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요, 시대의 파도를 막는 사람들입니다. 시대의 파도는 뭘까요? 야, 더 많이 소유하고 싶지? 그러면 소격, 철석, 파도가 치는 거예요. 너 더 많이 가지고 싶잖아? 그러면 착취해, 철석. 너의 죄를 가리고 싶어? 그러면 모함해, 철석. 거짓말로 너의 죄를 덮어, 철석. 시대의 파도들이 계속해서 몰아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그런 파도를 맞으며 버티는 거예요. 파도가 몰려온다고 와 파도다 피해 도망다니는 게 아니라 그건 방파제가 아니에요. 방파제는 파도가 몰려올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버텨야 돼요. 맞는 거예요. 파도가 온다. 거짓말에 파도가 온다. 그러면 탁 하고 맞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방파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런 거예요. 야 네가 뭔데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과 나그네를 돌보려고 해. 너 자신이나 잘 챙겨. 너 자신이나 더 잘 돌봐. 그렇게 세상이 우리를 끊임없이 속이는 거예요. 말로. 그럼 그때 그 모든 말을 철썩철썩 맞으면서 그대로 휩쓸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그래도 지킬 건데, 아니 나는 그래도 나아갈 건데, 아니 나는 그래도 정의와 공의를 사랑할 건데, 그렇게 맞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방파제예요. 역대하 15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아멘. 자,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파도를 철썩철썩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위가 있어요. 바위에 파도가 막 부딪혀요. 한 번은 괜찮죠. 두 번 괜찮죠. 10년은요. 20년은, 30년은 어떨까요? 바위가 결국 마모되죠. 깨집니다. 점점 마모되는 거예요. 저도 예전엔 더 잘생기고 조금 더 활력이 있었어. 활력이 있다는 건 힘이 있었다는 거지. 그런데 시대를 맞고 맞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머리카락도 하늘 없어지고 점점점 기력도 빠져가는 거예요. 그런 걸 뭐라고 불러요? 주름이 늘어가는 그런 걸 뭐라고 불러요? 마모된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언제나 젊은 청년이 되어서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막 열정적으로 달려가길 원했는데 이 흔드는 손이 점점점 어떻게 해요? 기력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도 뭐 하는 거예요?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처음에는 바위처럼 버텼죠. 굳세게 버텼죠. 그런데 점점점 조약돌같이 작아질 수 있어요. 파도가 우습게 지나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뭘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 자리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고난이라 부른다고요. 하나님을 이유로 감당하는 어려움이나 불편함이나 나의 어려운 상황들, 고난이요. 하나님을 이유로 경험하는 고난들. 내가 나의 믿음의 자리, 내가 나의 신념의 자리,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의와 공의와 말씀의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게 바로 이 존재, 나 믿음의 사람이 지켜야 할 나의 자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고난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선 다른 표현을 썼어요. 환난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환난은 아무나 아무런 표현을 말하는 건 아니죠. 하나님 앞에 환난일 때, 어려운 날, 믿음을 지키기 힘든 날, 우리가 평안할 때 믿음 지키기 정말 좋아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을 때 믿음 지키기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오고 조금씩 유혹이 찾아올 때 그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이 아버지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골드 리트리버에게 명령하는 것이죠. 먹을 걸 앞에 놓고 이야기합니다. 간식을 앞에 놓고 이야기합니다. 기다려! 그랬어요. 그러면요. 내가 조금 전에 밥을 먹었어. 그럼 기다리기 편해요? 안 편해요? 편해요. 좋아요? 쉬워요? 그런데 지금 배가 고프다면요? 침을 줄줄 흘리면서 고통스러워하겠죠. 그런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환난이 찾아왔다. 그런데 그 환난은 그냥 고통이 아니었다. 그것은 뭐였다? 하나님께로 돌아와, 나에게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름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찾아왔더니 그 어려움 때문에 뭘 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게 아니라 더더욱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현실은 상황이에요. 역사적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고통은 고통의 가치로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역사를 이야기했죠. 역사는 해석되는 거예요. 나에게 찾아온 어려움은 해석되는 거예요. 그걸 묵상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내 인생을 묵상하고 재정돈하는 거예요.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다시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역대기의 기록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들의 태도와 준비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했고 이때 가증한 물건들을 제거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때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며 나아가지만 그와 함께 또 우리가 갖춰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내 안에 가증한 물건들을 버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섬겼던 방식들을 버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원칙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는 다시 하나님의 원칙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정의의 원칙, 공의의 원칙, 그러한 원리들을 들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제사장들을 다시 세웠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다시 예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예배하죠?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식과 정해주신 원리를 따라 예배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하나님을 믿으면 믿음의 시간이 길어진 만큼 뭐가 달라져야 되죠? 예수님을 더 많이 닮아야 한다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그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뭐가 될까요? 내가 하나님을 많이 믿고 오래 믿고 많이 사랑한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걸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걸 싫어하는 마음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뭐죠? 하나님은 정의를 기뻐하시고 공의를 기뻐하십니다. 아모스서 5장 21절에서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가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기뻐하시는 뜻을 성경에 이미 기록해 주셨어요. 너 예배 드리는 거 너무 좋아. 그런데 예배만 드리고 밖에 나가면 정의 개나 줘버려. 공의 땅에 버려버려. 나는 돈을 사랑할 것이다. 이렇게 살아간다 그러면 그 예배 집어치워라는 거예요. 그 예배 버리라는 거예요.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높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불의를 행하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내 이익을 더 좋아한다 그러면 뭐 하라고요? 그 직분 갖다 버려라는 거예요. 뭐 하라?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해라. 하나님의 뜻을 구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그러면 구약에서만 말하고 있을까요? 아니요. 신약 성경도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에서 예배드리는 거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너무 멋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만 예배드리고 끝나면 안 돼요. 그러면 뭘 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예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드리는 예배는 시작이에요. 이제 여기에서는 설계도를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해야 되죠? 설계도를 그렸으면 그대로 건물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 건물은 어디에 지어져요? 나의 일상생활에서 지어지는 거예요. 나의 삶에서 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 너무 좋죠. 그런데 그 제사는 어떤 제사다? 선을 행하는 제사다. 서로 나누어주는 제사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제사. 그리고 그것과 똑같은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된다?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누구를 사랑해라? 나의 이웃을 사랑해라. 직분을 자랑하지 말아라. 높고 낮음이 없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나의 직분을 자랑하려고 하나님을 갖다 버리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직접 성경을 읽고 해석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들은 이 말씀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고 있는가 확인하고 일치하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만약에 일치하지 않으면요. 그 길은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만큼 걸어가고 일치하지 않는 부분에서는 거절하는 거예요. 그걸 믿음의 길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제사장이 많았어요. 이스라엘 시대에 제사장이 정말 많았어요. 선지자도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꼭 중요한 일을 확인해야 했어요. 뭐요? 그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지 확인해야 했다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확인하죠? 지금 우리는 어떻게 확인할 거예요? 성경을 통해 확인하는 거예요. 누가요? 내가요. 내가 해야 돼요. 누가 해주지 않아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겐 정말 중요한 거예요. 가까운 사례로 파리에 신천지가 너무너무너무 많다는 이야기가 뉴스에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많이 있어요. 나의 영혼의 건강함, 나의 믿음의 건전함 누가 보장해 줍니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가 성경을 읽어야 하고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역사를 살펴서 건전한 신앙인의 삶이 도대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만큼 시대가 어두워졌어요. 지금은 그런 시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제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지금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구약의 제사장과 선지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지금 뭐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제사장이네. 직분이 높구나. 대단하다. 야, 너희들 선지자네. 직분이 높구나. 대단하다. 믿음이 대단하네. 너희들은 천국 확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그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야. 뭘 하는 게 중요해? 너희들이 뭘 하고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직분은 가지고 있는데 믿음은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고 나아가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올바른 믿음의 삶은 무엇일까요? 사례 하나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영국의 사람이죠. 영국의 사람인데요. 특별히 그 사람은요. 어떤 일을 했냐 하면 노예제 폐지라는 일을 위해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갔던 사람이었습니다. 노예제 문제를 두고서 영국에서 충돌이 일어났어요. 교회 안에서도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교회 두 집단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하나는요. 노예제를 옹호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은요. 노예를 많이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죠. 대부분 농장주였어요. 자본이 많은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 신앙은요. 양심을 찌르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나의 부유함을 유지하는 다른 도구였습니다. 자, 그러면 노예제를 지지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노예제 폐지하지 마세요. 노예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뭘 성경을 근거를 사용했을까요? 창세기 9장 25절을 사용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이거 해석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노예로 끌려온 저 사람들은 함의 후손들이야. 그러니까 저들은 노예가 되는 게 당연해. 그러니까 노예제는 하나님의 뜻이야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말합니다. 노예제는 하나님의 뜻이야. 왜냐하면 성경에도 노예가 등장하거든. 자, 봐.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전쟁을 해서 나간 다음에 저들을 어떻게 했어? 노예로 끌고 왔잖아. 그러니까 노예제는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성경을 해석한 거예요. 성경을 적용을 한 거죠. 그런데 이게 올바른 해석입니까?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인용하고 성경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것이 언제나 옳은 해석이고 정당한 주장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들은 신약도 인용합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야, 나 직분자야. 나를 섬겨. 나를 섬기는 걸 어떻게 알아? 예수님 섬기듯이 섬겨. 이건 뭐 하는 거예요? 나를 예수님과 동등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말씀을 적용하라고 가르치는데 그걸 가지고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내 노예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경을 인용할 때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해석되고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는 거예요. 노예의 농장주들은 노예를 해방하지 않기 위해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갔습니다. 성경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성경을 해석했어요. 똑같이 해석했어요. 그런데 다르게 적용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한국에도 노예제가 있었어요. 머슴이 있었어요. 그런데 기독교가 들어오고 노예제는 없어졌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해방이 됐어요. 아주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서 함께 됐습니다. 한국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 아름다운 사례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그 교회의 장로님은 선비였고 높은 사람이었어요. 장로님. 그리고 자기의 머슴을 공부시켰어요. 신실했거든요. 그래서 목사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머슴 목사님을 동역해서 아름다운 교회를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갔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원리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져 가고 어우러져 가는 거예요. 나의 필요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해석하세요. 성경을 통해서 이 시대를 바라보세요. 성경을 가지고 성경의 눈을 가지고 이 시대에 옳은 것과 그른 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심 가져야 합니다. 관심 가져야 합니다. 그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사명이에요. 우리가 관심을 가질 때 이 땅 가운데 빛이 드러나고 소금의 맛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고민하지 않으면 이 땅 가운데 빛이 없어지고 소금의 맛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고민하고 살아내고 방파자가 되어서 견뎌내는 것으로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그리스도인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